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첫 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아카페 본질로 통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속이는 저울이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며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이 들리는 우리에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도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담은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을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우리가 전에 말했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 좋지 못한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에 관해서 오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이제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니까 이제 뭐 옳다고는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이제 송사가 붙죠. 이렇게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재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속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 능력이거든요. 마귀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원래 그 짐승은 그 먹이 활동할 때 잡아먹을 대상을 속이잖아요. 악어를 보세요. 악어가 그 물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서 방심한 사이에 확 하고 물잖아요. 물 먹으러 오는 짐승들. 확 하고 이제 물어서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의 본능은 속여서 취하는 본능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형상으로 주신 그 성품으로 육성을 통제함으로써 인간답게 사는 건데 인간의 육성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진 성품, 인간의 성품이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처음부터 하나님 성품을 준 게 아니고 만들어준 성품을 주신 거예요.
만들어진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한테 속은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 성품을 처음부터 받았으면 마귀한테 안 속죠. 하나님 성품은 빛의 성품이라 마귀가 나타나면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려요. 확 하고 밀어내버리죠. 그런데 그 하와가 뱀한테 말려드는 그 장면을 보면 완전히 그 속을 때 속이는 힘이 나오잖아요. 기만하는 힘에 그 무분별해지는 것을 혼미하다 그래요. 혼미하다. 혼미함이 생겨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말이 나거든요. 죽을까 한다는 말을 했어요. 죽을까. 죽을까 한다. 그래서 그 과일을 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죽을까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 귀신 마귀로부터 그 기만의 힘에 눌려서 혼미에 빠졌다는 거예요. 혼미 상태. 그러니까 세상은 그 거짓의 기가 강한 자들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뱀이 교묘하게 그 말장난을 하는 건데요. 그때 뱀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혼미케 하는 힘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면 마귀가 즉각 간파가 돼서 확 하고 물리쳐버리죠. 대화가 안 되죠. 확 하고 물리쳐서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쫓아내니까 마귀는 하나님 빛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빛된 성품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해갖고 그에게 길들여지면 하나님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 본질이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기만에서 벗어나요. 진리의 자유를 누리죠. 빛이 어둠을 간파하듯이 즉각 간파를 해갖고 간파만 할 뿐이 아니라 격파하고 분쇄를 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갖고 하나가 돼가지고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정도가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요. 그들이 이제 수로 보면 대세잖아요. 대세. 주류가 되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이 주류가 된 세상은 아까페가 이제 그 왕노릇 하는 거죠. 아까페가 즉각 간파, 격파, 분쇄를 해요. 즉각 해요. 속
속이는 걸 이기는 것은 하나님 본질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질로 우리 국민을 무장시켜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본질로 살게 초대한 거잖아요. 만들 때부터 인간의 성품은 썩어지고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미혹하는 거에 넘어가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힘에 눌려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거죠. 인간의 이성은 마귀를 못 이긴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그 지능이 높아도 마귀를 못 이긴다 그러죠. 마귀가 와서 혼미케 하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외워서 말씀 외워갖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는 성품이요. 성품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죠.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을 이겨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을 이기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에 관해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죠. 1절부터 6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여튼 마귀가 가리시는 데까지 가리겠죠.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근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포함되죠. 그것들이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그 의식세계, 지능세계를 완전히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혼돈을 주고 혼미함을 줘서 미혹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 받으면 그걸 이기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인간한테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받도록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예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함께 연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눈앞에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을 몰아내줘야 돼요. 귀신을 다 몰아내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그 심령 속에 그대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예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사입이죠. 교주가 되는 거. 반드시 우리는 예수만 전해야 돼요. 나는 인간이고 예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전하는 거죠. 어디든지 가서 예수가 우리를 부리고 있음을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운전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욕심을 내기를 좋아하죠. 따르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죠. 사람은 사람에게 취해요. 사람에게 빠져요. 그 사람에 빠진 것을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토굴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물 숭배를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완전히 예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죠. 예수는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빛의 하나님이에요. 그를 막을 자가 없죠. 진리의 하나님이고 진실의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속이는 자로 만들 리는 없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우리에게 비치는데 그와 함께 성령이 같이 연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연동에 즉방 화답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알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에서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 속이는 건 좋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처럼 행상하는 거. 이거 속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 하는 거를 그대로 세상에 전해주는 거. 이게 바로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부림받는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남에서 앉은 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걷는지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실수를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걸 생략한 거죠.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속으로 얘기했겠죠. 그런데 표현을 안 했어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지웠어요.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모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학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보낸 종이라는 걸 확실히 했죠.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무리예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추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연단이 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 주님 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 예수님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애인이 주인. 이게 주인이 다 각기 다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자기 정체를 분명히 안 하면 예수가 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영광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만이죠, 기만. 속이는 쪽으로는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람에게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건 기본으로 이제 우리가 바닥을 깔아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넘치는 감사를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하면은 예수 얼굴빛이 주시거든요. 그냥 얼굴빛이 오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셔서 이 시대를 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전에는 주의 종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아주 신격화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신격화 할 때, 신격화를 시키는 사람들도 나쁜 거지만, 신격화 할 때 본인들이 분명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전하려고 가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만들어요. 이게 속이는 저울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이렇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는 다만 부림받는 자고 예수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도 사람을 부릴 때 그걸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는데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타에게 본인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나는 이렇게 불결한 자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자고 이렇게 몸이 약한 자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많은 자지만 예수님이 나를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것뿐이지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아니요. 이런 거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속에는 저울추. 예를 들어서 30근 나가야 하는 저울, 정확하게 30근 나가야 하는 저울을 20근 나가는 걸로 30근이라고 속인다 그러죠. 이거 이게 30근이야. 그러면 10근을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걸로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예수 감사를 찾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요.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 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인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했더니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건 줄 알고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그 능력이 한강에서 나온 줄 알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정주영한테서 나온 줄 알고 정주영의 신화, 박태준의 신화, 이병철의 신화, 이렇게 신화라는 말을 써요. 모든 영광을 주 예수께로 돌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이 망한 나라잖아요. 망한 나라를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독립을 시킨 거죠. 독립을 시켜가지고 해방을 줘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수가 한 건데 예수가 박정희를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건데 그거를 예수가 한 거를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버리니까 이게 저울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다 회복되는 거는 예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측에서는 그래? 니들이 잘나서 이 나라 세웠다고? 한번 세워봐. 빨갱이들한테 나라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못 이겨가지고 그 인본주의자들, 인간을 극대화하고 미화시키게 잘하는 그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 광신, 맹신, 과신하는 자들이 국가 위기가 되니까 자기들이 건져보겠다고 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온갖 소리 다 했지만 예수께 감사해야 된다고는 소리는 안 해요. 지금도 구독자를 거느리면서 뭐 나라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문재인 정권을 향하여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 힘의 균형을 보면 철막, 기차가 막 달려가잖아요. 거기 개 짖는 소리에 불과하죠.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거의 그냥 저들은 막 질주해야 되죠. 누가 이 나라를 건질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께 감사하자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부리는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럽고 부정하고 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이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고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데 흠결 있는 주의 종을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영광을 예수께 돌리는 종들은 속이는 저울추가 아니죠. 속이는 저울이 아니죠.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나는 예수님 부리는 종일 뿐입니다. 심부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를 일일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 목회 연단이나 인간의 연단은 자랑하는 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교회가 연단을 받고 있는 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을 예수보다 더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인물 숭배예요. 사람 숭배. 사람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언론 방송에 자주 나오고, 이렇게 뜨는 목사라고 그러죠. 그런 목사의 교인들은 긍지가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나의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 해갖고, 목사를 거의 하늘처럼 막 높여버려요. 자기 교회를 특화하는 거죠. 특화하는 그만큼 예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부리는 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받을 영광을 같이 공유하라고 나왔어요. 성경은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티끌만큼도 영광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에서 여기까지 티끌만큼이라도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특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지만 한국교회는 인물숭배에 빠졌어요. 인물숭배. 우상숭배죠. 거의 우상숭배예요. 이제 사이비 교주가 바로 이제 자기가 재림 예수니, 골방 예수니, 토굴 예수니 하면서 그 무리들을 미혹해 가잖아요. 그렇게 미혹해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문제인데, 이것들은 전부 좋지 못한 거죠. 마귀적인 거죠. 이 세상 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도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은 우선 샤워부터 하잖아요. 옷 갈아입고.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부터 해야 돼요. 이거.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말하자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슨 일이든지 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7장 7절이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그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구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쳐야 돼요. 이걸 외치지 않으면 연단이 와요. 네가 했어? 라고 얼마나 허약하고 허접한 인간인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은 자랑을 못하게 해요. 자랑을 하면 연단이 들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나 봐 해갖고 대한민국도 지금 연단에 들어간 거잖아요. 한국교회. 한국교회에 잘난 목사들아 이들이 평소에 그렇게 잘나갖고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느냐? 한번 해봐. 이 우한 폐렴을 갖다 주니까 정치 방역이니 뭐니 해도 꼼짝 못하고 교회에 모이는 숫자까지도 제한되어서 지금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죠. 그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어디 갔어요?
그래도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닌 거예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 속에서 초능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들 속에서 문재인을 이길 힘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다만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만족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고 사람들의 귀에 아주 완전히 굳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한두 마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여기까지 해갖고는 안 돼요. 이 세상 신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영광을 100% 돌려야 하는데 10% 남잖아요. 90% 돌리고 10% 남았다고 해요. 그거를 여기저기서 다 모았다가 그걸로 우상숭배를 만드는 거예요. 전 한국교회에 그 네노라는 교회, 네노라는 이름의 숫자가 달려있는 목사님 교회들은 교인들의 얼굴에 인물 숭배가 타다네요. 아니 예수 자랑하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자기 목사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남들은 능력을 주어가지고 뭔가 특산품을 개발을 하면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삶은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피조물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만 100% 자랑하지 않으면 속이는 저울이에요. 예수만 높여야 돼요. 예수께만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예요. 우리 몸속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요. 100%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만 높이고 모든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통제해 주셔서 내 입에서 오직 예수님만 감사하고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감사하는 찐액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를 못해요. 이게 속이는 저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100% 돌려야 돼요. 온 교인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뭐 특별한 거 없어. 예수께서 그렇게 써주신 거야. 그래갖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니네 교회 목사하고 같지가 않아 하고 이렇게 목사를 높이는 차별이 생기지 않죠. 아 대단해요. 그 사람 무시하는 눈빛, 그 따라보는 눈빛이요. 이 조그만 그 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골목 속에 조그만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은요, 그들 눈에 완전히 타도 대상이죠. 뭐 완전히 깔아봐요, 내려다봐요. 아유 정말 꼴값들 떤다고 그래요. 목사도 아닌 것들이 목사인 척하면서 교회 얻어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뭐 쉽게 말하면 코인팔이 한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 그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변질됐어요. 인물 숭배로. 그러다 보니까 연단이 온 거죠. 하여튼 인물 숭배를 하면 연단이 와요. 그래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한 사람도 뭐 암흑에 어디가 있어요? 암흑의 목사님 어디가 있어요? 암흑의 목사님 어디가 있어요? 그 유수한 목사님들 다 어디 갔냐고요? 여도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뭐 당 만들고 이 나라 건지자고 그러는데 과연 그가 성령으로 하는 것인지. 인간은 대단한 거 없어요. 근데 자기가 대단한 척하고 그 자리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편안할 때 영광 다 받아먹다가 막상 이제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딘가 숨어갖고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큰 걸 가지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의 전략 전술에 이용당하는 종들이 되는 것, 그런 목회 스타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짓 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그 정도로 큰 교세를 이룰 정도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전략 전술에 능통해야죠. 이렇게 하면은 그림자 효과가 나오겠구나. 이 그림자 효과라는 건 상품 광고를 할 때 너무 유명한 스타를 쓰면 그 스타가 들고 있는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스타의 얼굴에 빠져갖고 제품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길로 간 겁니다. 그게 속이는 저울이죠. 그 기법으로 재미를 보면은 고의성이죠. 몰라서 그랬으면 미필적이죠. 어쨌든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번창의 그 방법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차별화 전략이죠. 다른 배우보다도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연예인들이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탄의 전략 전술을 감안을 해야 돼요. 사탄의 전략 전술은 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의 눈을 가리겠죠. 예수 영광이 보이지 않게. 그런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그러면 예수님만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고. 그런 흐름으로 교세를 모아가는 거죠. 같은 값 쓰면 자기가 11조 내고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그 우러러보는 대로 가고 싶어 하죠. 누가 그렇게 동네 골목교회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연단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목회자들이 돼야 돼요. 오직 예수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세가
많으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돌려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절망에서 이 사망의 몸이죠.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없이는 이러면 이런 대로 걸리고 저러면 저런 대로 걸리니까 모든 영광이 100% 돌려서 나의 사역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동네 골목 목사님들이 전하면 썰인 줄 알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목회를 하시는 대한민국 목회자들이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조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깨달음을 줘서 한 거죠. 할 수 있게 해줘서 하는 거죠.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누구든지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뜻이죠. 그 사람들은 선택 의지로 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하면 되고요. 예, 믿음이 이제 다운된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 ቁ꾸러진 사람들은 그 나머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감사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절대 진리가 드러나요. 절대 진리가 드러나고 모든 목사님들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뭐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뭐 인간의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와 맞나 안 맞나가 분명히 드러나죠. 진리하고 안 맞으면 속이는 저울이죠. 그 속이는 저울로 교세를 모은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과일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려고. 교회 운영 자체를 목회자 이름 숫자를 높여서 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연단을 불러온 거예요. 그렇게 잘난 목사들 지금 어디 갔어요? 문재인 일당이 나라를 이렇게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 많은 교세를 가지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왜 그러냐?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부림받는 종일 뿐이죠. 그런데 예수에게 모든 영광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도 열심히 찬송하고 감사를 해요. 그런데
100% 해야 되는데 80% 하면 20%가 남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귀신을 시켜서 조용히 그걸 끌어모아가지고 그걸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믿지 않는 세상에 그걸로 연막작전을 쓰게 하는 거죠. 한장한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해. 그러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의 우대함만 보려고 그러지 그 배우의 예수의 영광을 보려고 안 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형상. 만유를 창조한 분. 지존자예요. 그분의 형상이다. 그분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려면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진 세상에는 인물 숭배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빛에서 인간을 쳐다보면 냄새나는 거죠. 인간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대한 거지. 인물 숭배에 빠지면 마치 광명의 청사처럼 보인다니까요. 오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영업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피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를 이렇게 기중이 대접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쪽으로 핀트를 잡아서 얘기하니까 굉장한 사람 됐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신도르권 삼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하고 이제 예수만 드러내야죠. 예수만. 우리 한국은 빨리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성품을 감사를 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예수는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 빛이 비치면 자기가 자기를 체면 걸고 세뇌하던 게 없어지고요. 다 녹아버려요. 타인에게 세뇌되고 타인에게 체면 걸린 거 다 없어져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세뇌가 다 녹아버려요. 진리만 보이거든요. 그 눈앞에 실체적 진실이 보여서 인간은 다 의인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은밀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보여요. 이런 사람, 이렇게 뒤가 구린 사람도 예수님이 쓰시는구나.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쓰셨구나. 이래서 예수의 우대한 점이 부각되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사탄은 이제 그걸 또 공격의 호재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런 걸로 이제 폄하시키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사람들을 써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다 똑같고 예수 앞으로 와서 치료받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아이 뭐 죄인이 죄인을 불러야지 부르기가 쉽지. 야, 나도 이렇게 깨끗해졌어. 너도 와.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아, 저 더러운 것들을 내가 왜 이렇게 건져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죠. 언제 깨질지 모르는 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그 통제하시는 우리는 어떤 우리냐? 질그릇처럼 다루시는 우리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창피해 겪을 거 다 겪고 모욕받을 거 다 받고 무시당할 거 다 받죠. 하면서도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심부름꾼이구나. 이렇게 세상 말로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어야죠. 오직 예수만 드러나야 되는데 유명한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니까 그 스타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쳐다보지 않고 스타 얼굴에 빠져서 저 사람이 무엇을 광고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그림자 효과가 나온 거죠.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너무 강하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름 숫자 내걸고 큰소리 치던 목사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이 뭔 힘이 있다고요? 교세? 그거 뭔 힘이 있어요? 그 교회 헌금 재정 동원력? 그거 뭔 의미가 있어요? 할 수는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이 땅은 건져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이름 숫자 뭐 높은 목사나 이름 없는 목사나 할 것 없이 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 대통령도 옷 벗고 들어가면 똑같이 알몸이고 무슨 의사도 옷 벗고 들어가면 알몸이고 뭐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계급장 내려놓고 우리는 무익합니다 외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에 무익해요.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못 써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광 도둑질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벌벌벌 떨면서 매달리면 되는데요. 그게 넘치는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누구든지 자랑을 하면요 연단이 와요. 네가 얼마나 잘났나 보자 하고 연단이 와요. 성령의 통제가 온다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겨쌈을 당한다고요. 얼마나 약한 인간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했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감사해야만, 예수께 감사해야만 연단이 거쳐가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그 얼굴빛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중간에서 그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100% 돌릴 건 100%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 다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자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010-402-7003입니다. 감사헌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트럼프를 수적으로 삼아서 그 군대를 동원하여 인류 속에 오랜 기간 압력하는 딥스테이트의 세력을 다 뽑아내고 미국 정부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뽑아내고 사탄주의자들이죠. 사탄 숭배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낸다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마약장사는 기본이고 소아성애자들이고 어린애들의 고통을 무지무지하게 줘갖고 그 뭔가 빼가지고 젊어진다나요? 뭐 그런 짓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악을 행하고 있는 세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종으로 삼아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영광을 100%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 그에게 주신 임무를 완전히 해가지고 가령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백성을 멸하게 하고 그 후손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아밀렉 자손을 다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결국은 하만의 시대에 에스더에 봉변당했지요. 예. 아멜렉이 살아가지고요, 이스라엘에, 유다죠, 많은 피해를 줬어요. 하라는 대로 안 오면, 예, 그런 문제들이 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함께 하셔서 멸망의 비로 그들을 싹 쓸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운동을 하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 부정선거가 빨리 잡혀야겠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가 나서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님께 수발되는 사람이어야죠.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야죠.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구합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